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럭 위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아멘. 갈멜산에서 850대 1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리는 참으로 너무나도 명확한 이 승부로 말미암아 다 기송강가에서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참으로 만천하에 보였던 엘리야, 그는 승리의 참으로 아이콘처럼 그 시대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섰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소식을 들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사람들 앞에 공포한 이후에 그는 두려움의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로뎀나무 아래에 참으로 그는 그곳에 주저앉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리고 정말 자기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는 깊은 낙심과 절망의 그 늪에 빠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 찾아올 수 있는 깊은 우울함과 또 절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망과 낙심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힘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그의 마음은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곳에서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반복된 말씀을 그는 앞선 10절 말씀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깊은 실패와 낙심 그리고 절망의 이유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고 치유하십니다. 첫째로
자신 스스로가 가두어 놓은 동굴에서 하나님은 나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11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첫 걸음은 바로 그를 캄캄한 동굴, 절망과 낙심, 실패, 어두운 그 동굴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느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때로는 어떤 경우에 위로한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데, 물론 그분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을지 모르지만 위로에 미숙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이 침묵해야 될 때인지, 기다려줘야 될 때인지, 아니면 찾아와서 무엇인가 답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됐노라고 충고를 해야 될 때인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실패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들은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을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지금의 이 상황들이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들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방황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기다려주고 같이 울어주고 또 정말 섣불리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이 그래도 누군가를 위로해 볼 수 있었던 사람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특히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전처럼 대가족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살면서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 어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도 때로는 기쁜 일도 어떻게 함께 나누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정이라는 기본적인 울타리에서 배우고 또 사회에서 배웠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날 핵가족화된 이 세대 가운데서는 그것들을 잘 배우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위로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더 그것이 큰 상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관계에 있어서 어려워지는 부분들을 우리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하고 낙심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생활하고, 겉으로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만나고, 겉으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계속 똑같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큰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오면 웃고 있어도 거기에는 우리만의 동굴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고 나누고 싶지 않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꼭꼭 숨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의 동굴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은 다 회복된 줄 알아요. 사람들은 이제 다 잊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렇게 쉽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 그 굴에서 나오라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못난 모습, 실패한 모습, 낙심한 모습, 좌절한 모습, 그래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동굴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굴 안에서는 길이 없어요. 그 동굴 안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조금만 상처받고 조금만 낙심되고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는 다시 그곳을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 위에서 밝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패와 낙심의 그 모든 부분들이 치유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저 늘 드렸던 새벽 예배 자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동굴이 있었다면요, 여러분 이제 그곳을 뒤로 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엘리야는 동굴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을 때 그가 경험한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11절부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수년 동안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정말 바알과 그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불이 임한 다음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비가 왔어요. 폭우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처럼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로 임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꼭 그와 같은 방법으로 바람처럼 그리고 지진처럼 불처럼 그렇게만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 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동굴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 아니에요? 낙심한 거 아니에요? 어쩌면 엘리야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크고 강한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또다시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기다렸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순간 세미한 소리, 속삭이는 것 같은 그런 부드러운 소리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요, 어쩌면 크고 강한 바람보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지진보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렸던 그 불보다 더 이미 차갑게 식어져 있는 이 엘리야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천하 만민이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는 하나님 더 잘 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진짜 이 순간 우리를 치유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상처 입은 순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크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 지진처럼 불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눈에 당장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일 수 있어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하나님의 정말 응답을 더 인내해야 되는, 어쩌면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는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부드러운 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다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내 귀에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간에 속삭인다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귓가에만 들리잖아요. 귀에 대고 작게 얘기하잖아요. 누구 귀에만 들리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의 귀에만 듣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여전히 실패한 것 같고 여전히 우리 인생에 낙심의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만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귓가에 대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굴에서 나와서 이전의 낙심과 모든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들어가 버린 그 동굴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우리 어떠한 자존심도 다 필요 없어요.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떤 모습을 자꾸 증명하고 드러내려고 해봐야 우리는 더 깊은 동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세 번째 치유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 잠깐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실패하고 또 낙심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또 다른 동굴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요,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을 때예요. 새로운 사명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무엇인가 우리가 상처 입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셔요. 같이 울어주시고 안아주셔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또다시 실패하고 낙심하는 삶의 부분들을 경험해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길이 뭔지 아세요? 사명이었어요. 엘리야가 엘리야 되게 했던 것, 여러분, 그것은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그가 아합 왕에게 가서 내 입에 말이 있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사명이 그에게 부여된 순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3년의 시간을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어요. 무엇 하나 붙들고, 사명 하나 붙들고. 여러분, 그 사명이 있어서 그는 죽음도 감내하고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자기에게 더 이상 주어진 사명이 없다라고 느끼니까 여인의 한마디가 광야로 자신의 발걸음을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두렵다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가 두렵고 이 세상이 말하는 정말 세상의 평가가 두려운 이유는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 없이, 꿈 없이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것은 실패와 낙심과 절망밖에 없어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람 왕을 세우고, 그리고 예후, 장차 아합 가문을 진멸할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너무나도 중요한 한 사람, 자기의 뒤를 이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는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만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생명이 남아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향해서 나아갈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 분명히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존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뚜벅뚜벅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낙심 가운데 있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굴 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세미한 소리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주사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낙심의 동굴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다시금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